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원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저는 추워서 옷을 입었고요. 여러분, 무지개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무지개하면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현실을 넘어서 희망적인 일들이 내게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이 무지개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는데 여름 소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 바다와 이 육지 사이에 큰 무지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여행은 참 행복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죠. 이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또 이 갈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상징으로 인용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이 땅의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함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이 혼란함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그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위에 물들을 쏟아부으시고 또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전무후무한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없이 죄악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간 결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지나면 홍수 심판이 끝나게 되면 성경을 보시면 방주가 홍수로 물 위를 떠나린 지 5개월이 지난 때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라레선에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7개월, 약 7개월을 지나니까 물이 완전에 빠지게 되고 이제 땅이 마르게 돼서 노예의 가족들이 또 거기에 있던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중에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리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순간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 나는 살았다, 기쁘다, 이제 어떤 세상을 살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모든 동물과 식물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만 8명이 덩그렇게 그 위에 서 있고, 몇 마리 되지 않는 동물들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홍수로 물난리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노량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며칠 동안 큰 비가 내렸어요. 분명히 학교 갈 때는 물이 안 찼는데요, 제가 학교가 이 산등성에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무릎에 차더니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를 갔는데요, 헤엄을 쳐서 가는 겁니다.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약간 반지하 같은 1층에 있었거든요. 집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찼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셨는데 화장품 가게 화장품이 다 잠겼습니다. 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피난을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물이 빠져서 동네를 왔는데 이건 6.25는 난리도 아닙니다. 진흙이 다 뻘이 되어서 온통 다 뒤집혀 있고요, 각종 집에서 나왔던 집기구들이 다 둥둥 떠들이다 나왔으니까 다 쓰레기처럼 있고요, 악취는 또 왜 그렇게 납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깐의 홍수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하기 위해서 내린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경작지들이 다 돌짝밭이 됐을 겁니다. 그 산과 계곡의 모양도 다 틀어졌을 겁니다. 온 땅의 나무들은 다 쓰러져 있을 거고 땅은 깎이고 뻘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패이고 무너지고 쓸려나가고 꺾이고 없는 겁니다.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체 썩는 냄새만 났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외롭고 아찔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 혼란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있는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외롭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성격이 못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살아오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잠겼을 때도 그렇고 왜 하나님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홍수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홍수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커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 이후에 이 땅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과 같은 자연현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특별한 이벤트들이 일어나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홍수도 올 수 있고 가뭄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행한 것과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로 모든 생명체들을 없애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는 가운데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주셨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노아는 이 전에도 분명히 무지개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무지개를 지명하면서 그것을 놓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언약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를 언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 이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은 단지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뭐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인간의 모습이 항상 악하고 썩은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 모시고 축복의 약속을 선언하시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 아담을 창조하고 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거기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2절과 15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보다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장 5절과 12절에 기록된 보다라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지개가 나에게 보여지게 된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뭐라고 돼 있죠?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무지개를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보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자라고 설교를 했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지개를 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그 무지개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을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냐 하는 겁니다. 의인이니까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약속을 하셨냐? 그것은 바로 6장 5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보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거든요. 마음과 계획을 전부 살펴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눈에서 벗어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속이 다 살펴보시면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동행 있게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다면 이미 앞날이 뻔하거든요. 이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또다시 인간이 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화가 나서 심판을 행하고자 하는 그 진노의 마음이 들 때마다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약속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목적은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죄를 지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계획 속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을 제가 은혜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노아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사건 이후에 완전하게 살았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완전하게 살았어요? 아니죠. 바로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 자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저것도 별것 없네, 그냥 싹 쓸어버리자 라는 심판을 내리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뭘 보셨다고요? 무지개를 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2절과 13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12절과 13절과 17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읽었는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뭐가 나와요?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것이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거라는데,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증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실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돌아다니시겠죠. 그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넘어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무지개의 표징을 넘어서 또 다른 구원의 표징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언약은 무엇을 지시하고 있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장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징조가 바로 오늘 무지개의 약속에 나타난 증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한 번은 할례를 명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증거와 징표와 표징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무지개의 약속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곧 은혜의 언약이 됩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갈 건데 그 징조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은혜의 약속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어디에서 집중되냐? 어디에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아 멸망당하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 되어 증거가 되어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겨 놓으신 언약의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면 못 찾으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살피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볼 때마다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고 넘어가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노예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죄를 간과 넘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보시는 것 대신 참된 무지개이자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피하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주실 때처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의 진노를 멈추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이 행해질 때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무지개를 생각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전도는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죄악 중에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나는 안 되라고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무지개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성도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참된 무지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다시금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